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원래 종교개혁 기념일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모든 세계교회가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루트로부터 시작된 이후로 스위스에서는 취리에서 또 저빙클리가 또 제네바에서는 칼빈을 통해서 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는 개신교를 교파별로 구분해서 부르지만은 유럽에서는 개신교를 영국을 제외하고서는 일괄적으로 개혁교회라, 리포먼드 처치라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날마다 개혁해가는 교회를 추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말 가운데서도 교육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날마다 개혁해감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형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나쁜 왕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거의 악한 왕들이 다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왕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왕들이 교체되고 정권은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이때 오늘 요시야라는 왕은 나이가 8살 때에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가 자신이 판단해서 모든 것들을 이룰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시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는 남유다 왕국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감행했고 또 기도로 병이 낫기도 했던, 죽을 병에서 노연함 받기도 했던 아주 신앙이 투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아주 형편없는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특별히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50년을 통치하면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기까지 한 그런 왕이었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아버지인 므낫세를 닮아서 더 형편없는 왕이었지요. 그런데 아몬은 요시야가 8살 때에 그 신복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몬을 살해했던 일당들을 다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정비하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다가 이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하게 된 겁니다. 8살 날 왕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치는 그 뒤에 모든 일들을 조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통치를 이끌어왔던 것이지요. 이후에 18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시야 왕은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했던 역사도 알고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의 역사와 아버지 아몬의 역사도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는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il기야는 그것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게 되고 사반이 요시야에게 읽어주었는데 그것을 읽는 가운데서 요시야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 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 제 위에 앉았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은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만큼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생활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조상들도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잘못이 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언약을 맺기로 그렇게 종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의 내용 속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그나 보름스, 또 스위스의 제네바나 쥐리히에 서 있는 루터나 칼빈, 쯔빙클리의 동상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고요, 라틴어입니다.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성경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큰 뜻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종교개혁자들의 여러 가지 외친 내용의 말 가운데서 가장 기본에 되는 말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빨리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개혁자들이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이 종교개혁은 가속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평민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사용하던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운 사람들이나 그 라틴어의 내용들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야기하면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신부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거짓이 많고 호황된 내용들이 많은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종교개혁에 같이 합류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봄으로 종교개혁의 큰 일들을 이루게 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성경 밖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질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많이 들은 백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부가 끝나게 되었을 때에 문민정부가 시작되었죠. 그때 개혁하자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개혁의 내용들은 아무 성과도 이루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어려움만 가중시킨 다음에 국민의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국민의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말로에 보게 되면 얼마나 부정들이 많았었고요,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까? 참여정부는 어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자기들의 정부라고 이야기했지만 똑같았습니다. 개혁은 상대방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돼, 이게 개혁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흐트러진 자신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지요. 나 자신의 개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들에게 개혁을 하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도 남자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니 얼마나 죄가 많고 더러운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친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비성경적인 제도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냥 이 중세교회였던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사도 바울,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성경의 깊은 자리에 거하면서 성경에서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캐고했다가 로마서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되죠.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때까지는 나는 많은 선행을 행하고 옳은 일만 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의 귀한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구나. 그는 무릎을 치면서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은 먼저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울은 거울면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왜곡된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도 왜곡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사상이나 시대정신 같은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옳은 구석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왜곡되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흐트러진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 모습부터, 내 자세부터 바꾸는 것이 바로 개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개혁을 외치기 전에 먼저 내 자세를 바꾸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결코 남을 향해 소리칠 일들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먼저 개혁의 정신 속에서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남을 먼저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무슨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해서 무슨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손가락을 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먼저 자기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온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습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면 다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서게 되니까 그들이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가지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판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요시아 왕 때 그동안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유랑의 시대와 유다 여로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은 애굽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역사적인 날이자 해방 기념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기에 이 절기의 중요성을 다 망각하고 살았죠.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에 그 중요한 절기를 이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되이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순종하며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자 이런 뜻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나 16세기 종교개혁 이런 개혁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의 거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세의 유럽 교회가 얼마나 혼탁했습니까? 면죄부가 남발되고 교권주의가 있었고 비진리가 판을 치고 성직이 매배되고 비도덕적인 생활이 일상화되는 그런 사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루터, 칼빈, 스뱅클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루게 된 동기였죠. 요시아가 율법책을 근거로 자신이 먼저 회개한 후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거기서 유다의 회복을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부패도 많고 참 우리의 눈에는 저런 것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교회가 왜 부패되겠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가중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연고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소속된 교회를 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개개인의 역할 분담이 너무나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이 잘 이뤄놓은 교회에 가서 내가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면한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변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 개혁은 누가 바뀌면 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바뀌어야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지 개혁의 불씨는 살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점검해서 보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일들을 묵과했다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의 잘못들이 또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요, 상대편에게만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둘 다 똑같더라고요. 다를 바가 없어요. 남의 탓하기 전에 내게 문제가 먼저 있다고 인식하고, 또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일들인데 그것을 하지를 못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일에 내가 잘못이 있다, 내 탓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탓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래요. 이때까지 그 말을 못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저 당신 탓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꼬이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공경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탓입니다, 이 한마디 말만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자식을 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오늘 우리 한국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 위정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했나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성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을, 내가 고쳐야 될 나쁜 습관들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참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눈에 완전해 보이는 교회를 찾았다고 하십시다. 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게 된다면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수개월간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찾는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 역시 깨끗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좋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도가 될 때에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세우느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말 가운데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이것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사람도 안 보이게 되면 아무 사람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지죠. 그래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살지만은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복할 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개혁되는 신앙의 참된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개혁은 남들을 바꾸기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일이 항상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교들은 이런 모습으로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고 정말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항상 처복종시키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렵고 병폐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된 결단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